날씨가 참 덥고 또 피곤하죠, 그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졸릴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아이들하고 한 약속 여러분 잘 지킨 것 같습니까? 이번 뉴스에 어떤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애 엄마가 참 힘들게 사는 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 엄마가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반에 뭐 28명인데 20등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애가 늘 게임기를 사달래요. 조르니까 네가 반에서 1등 하면 게임기 사줄게. 근데 진짜 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전교 7등. 엄마가 빈말인데 설마 그러겠나 싶어가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엄마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냐, 나도 너무 힘든데 못할 줄 알고 1등 못할 줄 믿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요즘 유명한 분 있죠, 그죠? 항상 오은영이라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랄 때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못 믿을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30분에 만나자 하면 30분에 만나야 돼요. 근데 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 대상자가 늦는 건 이해를 해요. 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역자를 만날 때 시간을 안 지킨다, 제 눈에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뭐 제가 율법적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저는 약속 같은 거 가치 없이 말을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대충 말을 해놓고 이 순간만 넘어가고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들, 특히 사역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고리대금업을 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빚을 담보로 뭘 요구하죠?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살 1파운드. 내 살. 한 450g 정도 된대요. 죽는 거죠, 그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러냐? 성경에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고리로 구워주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람이야. 이방인은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는 고리로 구워줘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는 구워주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약속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용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금 예수님이 빈말로 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 그냥 빈말로 아무 의미 없이 지키지 않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셨겠나요?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라는 말이, 이 말이 뭔 말이죠?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죠? 8번 나와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거를 반드시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요,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렴이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을 쉽게 지키지 못하고 어길 때가 많죠, 그죠? 어제 우리 작은 애가
로봇 사달라고 또 갑자기 막 빨리 가자고. 제가 이 상황에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러 가야 된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사준다 말도 안 했는데. 그 약속을 못 하겠는 거죠. 확답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헛된 약속을 했다가는, 헛된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줄게. 그런 말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씹고 말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인간 간의 약속은 깨질 때도 있고, 또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죠? 언약으로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이잖아요. 구약이 뭐죠?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짓말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잘해요. 저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하나님을, 거짓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오라 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진짜 멋있게 그림 한 편 정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본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모든 것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보고, 그죠? 그 피조물을 본 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뭔가 하나님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같은 거를 찾고 하나님 같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알 거예요. 조그만 랩런트들도 알 거예요. 절에 있는 불상을 땅바닥에 묻어 놓으면 그게 다음날 빠져나오나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거기다 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이 뭐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다라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시다라고 얘기해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전능이 뭐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누군가의 노력.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부모님 없이 스스로 태어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게 역본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학자 70명, 불신자죠. 그 70명을 두고 시킨 거예요. 성경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못하냐, 조금 못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고쳤네요. 하나님을 천사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이 있죠, 그죠? 개혁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을 조금 너그럽게 한번 해석해봐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죠? 조금 못할 정도는 거의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우린 축복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짐승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요. 뭐라고 하죠?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그죠? 짐승 이름을 다 지어줘요. 또 짐승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죠? 여러분이 키우는 개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뭐 개가 밥 달라 하는 건 정도 알겠죠, 그죠? 개가 뭐 배고파서 끙끙대는 거 알겠죠. 근데 개하고 대화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인간이, 그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저주 재앙 가운데로 떨어졌는데요. 구원받는 길은, 그죠? 구원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만나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도 아니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도 아니에요. 사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단만 못한 존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사단을 우리의 아비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부모다라고 표현해요. 얼만큼 우리가 저주받은 겁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죠? 사탄이 됐죠, 그죠? 천사는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죠?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런데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 영적인 호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할까요? 마귀가. 이 마귀 새끼가 제일, 우리 인간의 그 부분이 제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죠?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죠?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세상 학자들이요, 정말로 과학을 깊이 하는 학자들은 그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과학을 하고 어설프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지식으로 그걸 오히려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겠죠. 100세 시대. 여러분, 100세 시대란 말에 속지 마세요. 이 말 어디서 만든 건 줄 아시죠? 100세 시대란 말은 어디서 나왔죠? 보험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보험회사가 만든 최고의 상품이, 히트 상품이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너무 믿지 마세요. 뭐 120세.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면 강건하면 80이라고. 송장로님 강건하셨어요. 이번에 80살 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오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늙어 죽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못 만나면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세상 성공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재산 많이 모은 사람들이 죽어서 한 푼이라도 가져갔나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전신이었던 그죠?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천주교 신부를 만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은 어디서 나며 어디로 가며 왜 우리는 신을 찾는가? 거기에 대한 진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목사님을 안 찾고 신부님을 찾은 거예요. 그 신부님 만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그래서 삼성전자 만들어가 반도체 해가지고 삼성을 막 꿀지의 기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반도체 하나라도 가져갔겠습니까? 10원도 못 가져가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가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자, 그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사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 발판, 그죠? 세 번째가,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무슨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분은 우리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다 했죠. 신성은 뭐죠? 하나님 속성이에요. 인성은 뭐죠?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럼 뭐가 신성입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그죠? 모든 사람은, 그죠? 이 진짜 우리나라 말이 웃겨요, 그죠? 아빠가 뭐 했다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27시간 진통을 했는데요. 죽도록 고생해서 애를 낳는 건 누굽니까? 남자가 낳아요? 그죠?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날 밤에 술만 안 마셨어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실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도록 고생한 건 여잔데, 그죠? 세상 원리가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뭐죠? 남자이시.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이 남자이시를 왜 이게 창조 원리가 되겠습니까? 창조 원리도 아니죠, 사실은. 죄가 흘러내려가는 저주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죄가 흘러가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죽다 살아납니까? 죽다 살 수는 있겠죠, 그죠? 죽다가 사는 거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죠? 누구도 어떤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래요. 관안에서 탁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나면 부모님들도 당황할 거예요. 기뻐할까요? 오히려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가 뭐라 합니까? 물 좀 주세요. 물 먹고 다시 눕더니 다시는 눈 뜨지 않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어쨌든 그 아이는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죽음과 상관없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치고, 그죠? 무덤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그 유적이에요, 유적. 그렇잖아요. 텅 빈 무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말은 뭐죠? 이 땅에 죽지 않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은 뭐죠? 우리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오늘 뭐 4,000명 먹이면서 예수님도 좀 안 떼먹었겠습니까? 그죠? 그거 먹고 뭐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배고프면 잡수시고 그 풍랑이 올 때 예수님 배에 타서 뭐하고 계셨다 했죠? 주무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졸리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그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를,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죠? 그 그리스도란 사실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설명해도 안 되고요. 또, 대충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자, 뭐 아무거나, 설명도 안 해주고, 얘가 뭐 이해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막 떠들다가, 영접하면 구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시간이 짧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빨리 다음 만남으로 연결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이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만나든지 어떤 게 연결성만 계속 연결을 시켜가서 어느 날 이 사람 복음 깨달을 때까지, 복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곧 예수님과 이름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과 성령님 이름이 같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던져버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전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인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라는 게 되게 복잡하면서도요, 그냥 간단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성부, 성자, 성령을요, 물이 얼으면 뭐가 되죠? 차가운 데 들면 얼음 되잖아요. 얼음은 성부 하나님, 물은 성자 예수님.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 뭐 이거를 뭐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신학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에 빗대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는요, 피조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거 자체가 그냥 이단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죠? 어떻게 되죠?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계속 시달리는데요? 저는 계속 이렇게 악몽도 꾸고 저는 계속 힘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는 사단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게 보이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가운데 손님으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손님하고 주인은요, 겉으로 봐서는 표시 안 나요. 표시 안 난다니까요. 제가 우리 윤명수 권사님 댁에 가면, 우리 김치근 장로님 댁에 가면 윤 권사님이 밥도 차려주시고요, 물도 주고 커피도 끓여주셔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누워있어도 되고 앉아있어도 되고 뭐 TV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그렇지만은 뭘 안 주죠? 집 열쇠를 안 줘요. 그죠? 왜? 손님이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삼을 때는요, 많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 손님으로 삼아도 뭐 5,000명, 뭐 4,000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하고 7병이어 기적도 체험할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됐을 때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안 일어나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우리 인생에 뭐가 그리 중요한 기적입니까? 최고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어도 우리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왜요? 길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길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이것만큼 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 모르는 데 간다고 칩시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 가르쳐줘. 근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갔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났다. 이거만큼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뭡니까? 뭐죠?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인도해 가셔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집이 천국이 아닌데요, 당장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요,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전에는 매일매일 엄마하고 싸우고 매일매일 막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그게 이틀에 한 번으로, 사흘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싸우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낼 일도 어떻게 뛰어넘어지잖아요. 초월이 되잖아요. 그죠? 서서히 하나님 나라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변화시켜진다. 그죠? 성화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이 거하실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때서야 뭐가 들리냐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있는 기적들, 예수님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놓으면요, 별 이상한 헛소리 해놓은 설교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이분들 구원 받았나? 맨날 하는 소리가 축복, 기적, 뭐 온갖 뭐 대단한 것들. 그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지금 벅차고 지옥 같은데요. 자,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말할 때 쫄린다. 복음 말할 때 재미가 없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우리 뭐가 삽니까? 우리 기가 삽니까?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죽은 영혼이요,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사단은 지금 졸지에 뭘 뺏긴 거예요? 자기 새끼를 뺏겼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마귀 입장에서는요, 지금 막 괜히 조직폭력배 소굴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 총 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인질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마귀가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건드리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요, 끝까지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찌릿찌릿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막 몸이 붕붕 떠야 됩니까?
몸이 붕붕 뜨고 이런 거는요, 저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진짜 공중부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막 방언이 나오고, 저기 저 무당들한테 가면 잘해요. 그런 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 아니라고 생각진 않아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요, 수준 낮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수준 낮아가지고 그런 모습 보고 불신자가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 쫓아가면요, 누구부터 떠나냐? 자식부터 교회를 떠나요. 참으로 성령의 열매다. 그죠? 자식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열매를 보고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 자리 나온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일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지연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오늘은 중요한 설교를 하실 것 같다면서 가운데 앉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앉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니까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데, 나오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한 거예요. 왜 일어나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한테. 이전까지 딴 데 앉다가 그 일어난 걸 알았다는 거는 가운데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띄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운데 앉은 게 지금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사단은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요, 저와 여러분 주변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건드려요. 총동원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요,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아, 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럼 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할 만큼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건드리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알고,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니까요. 그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뭘 이기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지. 한 번만 맛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성에 갇혀가지고,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성경 옛날에 이제 라틴어로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일반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 옛날에는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사도 사고 파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목사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서 목사직을 돈 받고 사는 거예요. 돈 딱 주고 오늘부터 자기가 이제 가운 입고 다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 몰라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바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갖다 바치시고 지금 작정원금 다 작정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랬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도 벌어졌대요. 이렇게
그 불 같은 거 이렇게 팍 틀어놓고 손을 이렇게 불에 싹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지옥은 이것보다 뜨겁습니다. 지옥불은 이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 갇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산을 갖다 바치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혼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의 효도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됩니다. 진짜 무식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맞는갑다. 왜? 전혀 모르니까 말씀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틴 루터가 생명 걸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 말로.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번역을 하니까 누가 방해하겠죠?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된다. 마귀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잉크병을 벽에다 집에 던졌대잖아요. 마귀가 이제 자꾸 벽 속으로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 팍 깼더니 지금은 그 자국도 없대요. 사람들이 이거 다 파갔대. 그래도 유적이니까. 자,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개하고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왜?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만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만 승리하는 거 맛보면요 그 뒤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마틴 루터 그 맛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찬양을 써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 국가예요. 그게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남편 일 잘 되게, 우리 윤건사님 진짜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시근 장로님 연세가 많은데 지금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고 막 떼놓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세 가지 싸움 해야 돼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내 손에서 장풍 나가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안수하면 병 낫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을 겁니까? 그런 거 놓고 그런 거 받은 분 있잖아요. 저 뭐 포천에 김계하 원장님 그런 훌륭한 분한테 가서 안수 받아요. 그냥 그렇게 그런 걸 원하시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만큼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손 또 뭘 얹어요? 안 얹고 그냥 기도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줄 잘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뭐 갖고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 잘 되게요. 8만 원 주고 샀던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기를 그런 거 기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데 주변에서 가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뭘로 보이겠어요? 빛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낙심하지 않고 진짜 복음만 딱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그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집사님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늘 고생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분은 막 훈련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의 아저씨가 훈련을 다 따라오니까 뭐죠 핵심이고 산업성교육이 다 따라오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회사 안 가시나? 막 그 생각 드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취직이 된 거예요. 취업이 됐는데 이게 회사를 공장에 이제 취직해서 가봤는데 공장에 기계가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이거는 왜 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고장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분이 기계를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그냥 그 길을 쳐다봤대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거 고장난 거 아니야? 저기가 고장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걸 살살살살 고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쳤냐고. 뭐 문제만 생기면 이분한테 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이분 뭐 하면 돼요? 누리고 있으면요 보내주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전정선 조사님 이야기하신 그 더운 날씨에, 그렇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무 더우면 어디 들어가 있으라고. 요즘 여러분 덥죠? 그 은행 ATM기 안에 들어가세요. 거기 가면 시원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고 있다면 전도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증거 말할 필요 없어요. 왜요? 너무 많은데 그럼 뭐 일일이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건데. 우리가 뭘 자랑해요? 하나님 하신 거를. 우리 뭐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달 잘하면 돼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쓸데없이. 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기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여러분 받은 증거 여러분 겁니까? 그럼 여러분 마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서론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약속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했다 그럼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권위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분은 약속 같은 거 칼같이 지키는 분이다. 이분은 약속했다면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하기도 좋을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약속도 해놓고 안 지키고 뭐 말도 뭐 대충 하고 이 순간만 넘기려고 막 헛소리 찍찍 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돈 벌어먹기 힘들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믿을 겁니까? 사람 믿을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만, 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된 게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거를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다 성취시켜버렸는데 자기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성경에 예언된 걸 다 성취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죠? 신천지 이만희도 이런 말은 못했을 거예요. JMS 정명석도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석가모니도 이런 말 못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이해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약속도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현장에서 참된 승리와 참된 응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